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는 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삐익하고 경고 문자가 올리는 거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필그림 교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됐다고 뉴스 나오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시고 함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죠.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여기 프로젝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고장나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제 저기다 달고 화면도 크게 했어요. 저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가이다 학방에서 지난주에 설교하는데 성시경 닮았다 그랬거든요. 왜 웃으세요? 저희는 응원해 줄 줄,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다 우하시더라고요. 은혜에 있는 분들은 다 성시경처럼 보일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했어요. 저기 좀 볼록하게 들어가게 해갖고 살 좀 빠져 보이게 해달라고. 그게 좀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었나 봐요. 오늘 좀 통통하게 보이는 건 저희 울룩불룩해서 그런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참 이게 설교하는 게 참 어렵네요. 이 영상이 나오면서 하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1999년에 미국 일리노이아 대학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6명의 사람을 뽑아서 세 사람은 흰색 옷을 입히고 세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히고 서로 패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을 모아다가 이 사람들이 패스를 한 횟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여준 거죠. 영상으로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몇 번을 패스하는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몇 번을 패스하는가를 세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패스하는 숫자들을 가만히 세게 했는데, 이게 이 실험의 본질이 아니라 이 실험 가운데 어떤 그 안에 장치를 해놨냐면, 패스하는 사람들 사이로 누가 봐도 고릴라의 모습을 한 인형탈을 쓴 사람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패스하는 사람들 사이에 고릴라가 있다면 여러분 알아차리시겠어요? 못 알아차리시겠어요? 전혀 모르시겠네요. 누가 봐도 고릴라가 있으면 다 알아차릴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패스 몇 번 했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혹시 고릴라가 있던 것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고릴라가 심지어는요, 정면을 보면서 9초가량 가슴을 치면서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한 사람들 중에 50%가 되는 사람들이 패스를 세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에 더 집중한 나머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보지 않은 것들은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거라고 여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것을 찾으며 간구하십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거죠. 어느 한 교회가 IMF 때 기도회를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오지 않던 남자 성도님들 나오고 매일 밤마다 교회가 아주 부흥회를 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3일쯤 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세요? 대출의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했는데 목사님, 대출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이건 너무 축복받고 축하할 일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기도회 때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없대요. 기도하는 1시간 내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과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유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했었는데 이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목사님,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좋은 기도의 제목을 주어도 성도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회개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심지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죠? 솔직히 제 기도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우리 갈망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수없이 많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크게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갈 것이고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이고 누가 우의정을 할 것이고 누가 영의정을 할 것입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고백하신 이후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좁은 길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고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만을 예수님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보았고요. 예수님의 권능은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채찍 맞으실 것을 제자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주변에 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제자들이 배신감과 허망함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 향해 돌을 던지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들 도망가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설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싶어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인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가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월드비전의 대표이신 리차드 스턴슨이 자신의 경험담을 쓴 책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자신 신학교 시절 동급생과 함께 했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밑줄을 그었어요.
밑줄을 열심히 긋다 보니까 나누어주라, 섬겨라,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구절이 무려 2000구절이나 되더래요.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 2000구절에 다 줄을 친 다음에 가위로 2000구절을 다 오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더래요. 성경이 구멍이 나 있더래요. 가위로 잘라낸 모든 성경을 보니까 구멍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에 관련된 구절이 없는 성경은 구멍투성이고 누더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구절만 선택하고 그 외에는 모두 잘라버린 구멍난 성경을, 구멍난 믿음을 믿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구멍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구멍난 성경입니까? 여러분이 쫓고 있는 예수님은 구멍난 예수님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설교하기 싫었어요. 요한복음 9장은 너무 멋있잖아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을 설교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 7장을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9장 했는데 왜 7장을 설교하라고 주보에 냈어요? 그랬더니 실수했대요. 그래서 슬쩍 넘어갈 수 있었는데 7장을 다루어야 합니다. 7장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믿음을, 구멍난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저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발견하고 싶었을까요?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을 봐야 합니다.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6장 13절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배가 부르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 선지자라고 하며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부터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6장 53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과 피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이 살과 피에 관한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가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6장 60절입니다. 6장 60절.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대요. 66절을 읽겠습니다. 6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던 그 욕망, 그 소망, 그들이 바라고 꿈꾸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심지어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아니다. 이것은 번영과 형통과 축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려워하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위장 전입한 것이 제 마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제가 정치할 것도 아니고요, 장관할 것도 아니고요, 또 뭐죠,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닌데 위장 전입한 게 뭐 그렇게 크게 대수가 됩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제 마음은 찔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을 해결하고자 박보영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누구 봐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난 절대 죄가 아니라고 여길 거야 라고 마음에 다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종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놈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 학교를 그만둬버려 그러시는 거예요. 주로 좀 극단적이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뻐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시험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제 마음에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너는 참 착하고 정직한 애다. 주님이 쓰실 거야.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분이 좀 극단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만두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좀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까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얘기를 하면 은혜 받아요. 내가 마음에 꼭 맞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을 지지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실 거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위로를 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것만 바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구멍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멍난 존재. 오늘 7장은 그 전이해를 갖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할 것 같던 사람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할 것 같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유대는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엔 사람이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면요, 이건 대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우리 예수님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오비영이어의 기적을 한 번만 더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고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정치인과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를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형제들이 조르는 거예요. 형제들이. 몇 해 전에 어떤 한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공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60세 이상 건국세대에게 건국수당 월 7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결혼수당 남녀 각 5천만 원씩 1억 원 지급하겠습니다. 출산수당 3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융자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해결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 후보가 얘기했어요. 중소기업의 취직자의 5년간 봉급의 100만 원 쿠폰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창업지원 3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 개척교회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징병제, 예비군 훈련 폐지로 전군을 모병제로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예비군이 안 끝났어요. 전 이 사람 뽑을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알아요. 허황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재미로라도 열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듣고 싶은 얘기니까요. 그게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게 소망하는 것이니까요. 마치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형제들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도깨비 방마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당연히 따르지 않으셨어요.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불신의 정의가 뭘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불신이라고 여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린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불신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합니다. 우리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형제들이 기적을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형제들이 예수의 권능을 모르나요? 아니요, 알았어요. 형제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야기를 모르나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방향이 달랐어요.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유명해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번영하고 싶었고, 형통하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 바랬어요. 그러자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제 마음에 자꾸 부딪혀요. 교회를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설교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구멍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의 정의는요, 예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되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 그것이 불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부담스럽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방문을 걸어 잠갔던 그날 밤, 내가 오랫동안 쉬운 예수에 만족해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직시했다. 이 쉬운 예수는 내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예수의 명령은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웠다. 하든 말든 좋을 대로 해. 쉬운 예수는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믿어도 되는 예수였다. 이 예수는 삶에 유익한 몇 가지 조언을 해주는 것 외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두었다. 이 예수는 영생을 약속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솔직히 우리는 쉬운 예수를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개망난이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쉬운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 주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래요. 내 욕망과 내 소망과 내 번영만을 이루어주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래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너무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원동력만 있을까요? 동기만 있을까요? 안 그래요. 세상적인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유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요즘에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지고, 제가 비밀로 말씀드려요.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싫어요도 여러분 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회수에 신경 쓰잖아요. 성도들이 적어질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요즘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면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필그림 교회라 그러면요 다들 그 목사냐고 얘기해요. 가끔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랑 헷갈려 해갖고 제 기분이 좀 나쁘긴 합니다. 아니, 어떻게 헷갈릴 수 있지? 여러분, 제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저도 좀 유명해지고 싶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다른 목사들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넘쳐나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수만 믿고 싶어요. 어려움 없는 예수, 고난 없는 예수, 쉬운 예수. 쉬운 예수는 없대요. 여러분, 우린 예배를 드리며 쉬운 예수를 믿고 싶어 하죠.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진노하지 않는 예수, 헌금만 꼬박꼬박 바치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예수,
11조를 주면 나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예수. 나의 마음에, 내 자존심에 조금도 고통스럽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예수. 용서와 사랑과 화해나 포용이나 인내와 같은 것들은 얘기 안 하는 예수. 쉬운 예수만 묻고 싶어 해요. 여러분, 쉬운 예수는 없대요. 그것은 불신이래요. 몇 해 전 일이 떠올랐어요. 어떤 한 성도님이 제가 방주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통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요 세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약하게 하는 분들은 알아서 헌금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헌금 시간이 없어요. 주보에 써 있어요. 헌금 언제 하라고. 근데 오더니, 목사님,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11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땐 제가 부목사라 친절히 안내를 못 해드렸거든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런 분 다 오세요. 제가 친절히 말씀드릴게요. 온라인도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면 카카오뱅크라도 제가 개설하겠습니다. 그때는 이게 감정이 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물어보나 안내해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1년치 11조를 내더라고요. 그 금액 거의 몇 천만 원 되는 거, 몇 천만 원. 예고할 만 했어요. 이런 분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만나기 힘든 교인입니다. 여러분, 11조 내는 교인 믿음 있는 교인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1년간, 그냥 보통은 한 달 것만 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석 달치만 내잖아요. 그런데 1년 11조를 다 내는 교인은, 여러분, 좋은 교인이에요, 나쁜 교인이에요? 이건 좋은 교인이 아니라 위대한 교인이에요. 위대한 교인. 근데 위대한 교인이 몇 달 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위대한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시나 알아봤더니,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범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낮고 천한 곳에 섬기며 살아라.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설교 때마다 3개월 내내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만. 이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여쭤봤어요. 부담스럽대요. 마음에 부딪힘이 너무 심하더래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교회를 찾겠다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담스러운 거 아니세요 오늘? 걱정이네요. 떠나가실까 봐.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11조 1년치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용서더라고요. 11조 1년치 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게요, 내 자존심 꺾는 거더라고요. 11조 1년치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11조 하는 것보다 저는 더 어려운 것이 이 예수를 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나를 내어주는 예수, 나와 싸우는 예수,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예수 쫓아가도 돼요. 11조만 하세요. 새벽 기도만 나오세요. 주일 예배만 빠지지 마세요. 헌금만 내세요. 기도 받으세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보고, 우리 목사들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1조 안 내셔도 돼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안 나오셔도 돼요. 저한테 선물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수 있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자존심도 꺾어버릴 수 있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인격을 철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성도들, 쉬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편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이런 예수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쉬운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곳에 내 저주가 끊어졌으니까요.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교회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병사들과 군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엔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엔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요, 자기 내어줌이 있고요, 십자가에는요, 자기 헌신이 있고요, 십자가에는요, 자기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보이십니까? 보여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미로슬라브 몰프라는 한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를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분이 십자가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경험이 참 특별합니다. 1993년에 크로아티아에 체트닉이라는 반군이 쳐들어와서, 세르비아 전사들이 와서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원수예요, 원수. 그냥 원수가 아니라 아주 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날마다 하는 기도가 예요. 주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죠. 이 일을 꺾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일을 뽑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원수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마을과 가족들과 일대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연구하다가, 이 미로슬라브 몰프가 십자가를 연구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나와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세르비아의 체트닉이라는 그 악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자 그의 스승이었던 몰트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체트닉을 용서하며 끌어안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어머니를 용서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아니요, 못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느끼는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뒷면을 봐야 해요. 우리가 구멍 내놨던 그 부분을 봐야 합니다. 포용할 수 있겠느냐? 안아줄 수 있겠느냐?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선뜻 제 마음이 가지 않죠. 선뜻 그곳에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면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봐라. 쉬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봐라. 쉬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봐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쉬운 예수가 줄 수 없는 부담감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딪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분의 사랑이 한없이 크기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줄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김영석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잘 못하겠어요. 김영석 목사는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갑니까? 죄송하지만 마음에 부대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해요. 저 혼자만 하는 것, 마치 저 혼자만 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억울해요.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로써 김영석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 설교했던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을 실수로 죽였고 이 시신을 자기 집에 유기했습니다. 시신이 거의 100골이 될 때까지 이 시신을 유기했죠. 죽어있는 소년에게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이 사건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증오, 아버지를 향한 증오로 불타올랐습니다. 원수죠. 더 큰 상처와 아픔이에요. 이 형제가 우리 이광진 목사가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 이정현 전도사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수없는 많은 전도사님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다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이 형제가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왠지 모르겠지만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보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분의 진짜 모습과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에 했으면 좋겠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의 고난을 당한 표라.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어떤 십자가를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끈한 십자가요. 다이아몬드와 금은보화가 박혀진 십자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요.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게. 우리가 외면해왔던 그 험한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묘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것이 어떤 십자가입니까?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2절 찬양하십시다. 멸시천대 멸시참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가버리고 험한
예수만 믿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따라가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만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예수 말고 가짜 예수 말고 진짜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끈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목사로부터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험한 십자가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영광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 자리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스럽고 가장 어려운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쉬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게 하소서. 쉬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게 하소서. 쉬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따라가게 하소서. 진짜 예수님 따라가게 하소서. 쉬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 따라가게 하소서. 쉬운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따라가게 하소서. 진짜 예수.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죄인이 목사가 되고 이 자리가 박수받는 자리인 줄 알았고 이 자리가 영광받는 자리인 줄 알았고 이 자리가 인정받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아프고 힘들면 투정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주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습니다. 이제 보니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을 압니다. 이제 보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엮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형통의 예수, 내가 원하는 쉬운 예수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담을 주시옵소서. 찔림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진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쫓았습니까? 번영을 쫓았습니다. 유명세를 쫓았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루어지고 싶은 소망을 마음껏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를 쫓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했나이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만 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 듣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